되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 네, 새 영과 새 마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보내주신다. 여기 새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 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면 다 우리의 마음도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보는 이 시야, 이 관점도 달라져요. 그래서 아름답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보는 것마다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참 그 인생의 삶이 행복하죠.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성령님의 이 충만을 받지 못했어.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그 사람은 같이 하겠습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요, 모든 게 다 불평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만이야.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며느리가 미우면 뭐만 봐도 밉다고요? 버선 뒷끝만 봐도 밉다고 그만. 우리가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없죠? 네. 그런 분 없으셔야 돼요. 네. 버선 끝만 봐도 밉다는 거예요. 네. 얼굴 안 보고 버선 끝만 봐도 아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성령님 충만 받아보세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받아보세요. 다 이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야. 다 고마운 거야.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가장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은혜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아보십시오. 성령이 없어. 성령님의 감동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교회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의 감동과 지배 속에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 근데 은혜 받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관점이 틀려져. 시야가 바뀌어. 이게 은혜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령님 받게 되면 부정의 사람이요, 가장 입만 열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평이야, 불만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야, 불만이야. 입만 열었다 하면 비난이야, 공격이야. 그런 분들이 있대도요. 근데 은혜 받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죠. 삶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는 건데, 이게 이제 참 은혜가 떨어지면 또 옛날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령님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귀도 새로워지고, 듣는 귀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시야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다 아멘 하셨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가장 축복의 말 나오시고, 칭찬의 말 나오시고, 아유 잘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와 같은 위로의 말 나오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은요, 아이 저분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아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젖 먹는 신학이구나, 아직도 저 양반은 기어다니시는 분이시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아셔요? 아셨죠? 네. 그러나 그저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아유 우리 교회가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분들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성령 충만하신 분이구나,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신 분이구나,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거예요. 하여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에스겔 말씀은 포로기의 말씀입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605년에 1차 침략을 받고 597년에 2차 침략을 받아요. 589년에 3차 침략을 받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냐? 2차 침략 때, 2차 침략 때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597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감당했던 그와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지고 이 제사장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분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그냥 불행하게 내가 왜 이곳에 끌려왔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불의하고 못된 짓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4년이 지난 593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꼴이 뭡니까?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스라엘 우리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었는데 성전 다 불타고 제사장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사람은 붙들려 가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에스겔은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에스겔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하늘의 엄청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 비밀들을 이 에스겔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친 거다, 심판한 거다. 근데 그 기간은 70년이야. 너희들은 곧 이제 회복될 거야.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 33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 주시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포로 기간에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그 회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거다. 그걸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겔. 이걸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8장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에서 최고의 그와 같은 절정의 회복은 뭡니까?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보니까 그게 다 살아나.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을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이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전조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을 줄 거다. 그런데 그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새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죄악에서 떠나야 돼.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돼.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서 떠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마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바꿔지게 되는 거야. 부정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의 사람은요,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동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우울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은혜 받아야 돼.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냥 이 속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게 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냥 불평의 사람으로, 불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인생 마치는 거예요. 불행한 삶 산다가 끝나는 거야. 웃음이 없는 삶을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이 징계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되려는 소망의 말씀도 주십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또 다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요, 성전이 불탔어요. 성전이 없어졌어. 아직 불타진 않았죠. 2차 이제 포로니까 이제 불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소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될 거야. 그곳에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 생활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아직 성전이 불타진 않았습니다. 586년에 다 불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약속은 잠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족속을 먼 나라로 쫓아 드셨지만 제2차 포로인 것입니다. 성소를 통해 그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혹 그 자리가 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실패의 자리랄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둘째,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새 영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는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 28절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나쁜 생각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팎을 모두 정결케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새 영은 만민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곧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영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새 영을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 마음은 돌같이 굳고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더욱 악해져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돌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받게 되면 은혜 받는다는 거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 새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 가지셔야 돼요. 새 마음. 옛 마음 가지고 살면 여전히 불평이야, 불만이야, 짜증이야, 비난이야, 비판이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삶에서 성취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렇죠?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야. 변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내 눈이 바뀌어지는 거야. 내 마음이,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는 것마다 감사하게 되고, 보는 것마다 귀하게 되고, 소중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은혜 받아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관계 아니야.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관계야. 참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복을 밀어주게 되고 이런 관계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겠다는 약속의 삶에서 성취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소망이 실현됩니다. 예루살렘에 함락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감동과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행하기 최근에 주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최근에 어떻게 이제 경험했는가?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에 대하여 배고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 영 주시고 만족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성령 충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20절 21절의 말씀 그대로, 여기 20절 말씀 보게 되면 20절 말씀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기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택하여 암송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말씀 묵상하자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자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해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암송을 합니다. 근데 암송할 때마다 그 말씀이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했는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배고픈 그 아이가 참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하여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갓난 아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면 우리 교회가 그냥 엄청난 풍을 이룰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참 교회 성도들이 갓난 아이같이 다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다 채점관이 돼가지고 심판관이 돼가지고,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랴, 저 정도의 설교는 나도 하지, 이러지 않느냐 말이죠. 그랬더니 한 분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채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갓난아이 같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 가운데 엄마 젖 안 먹고 큰 사람 있습니까? 엄마 젖 안 먹고 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어머니 젖 먹고 컸지요. 근데 여러분, 60만 그렇게 자란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라야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룬 게 뭡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왜 오세요?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신령한 젖이야.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채점을 한다고요. 30점이네 오늘. 오늘 목사님 설교는 20점밖에 안 돼야,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러면요, 참 그 사람은요 신령한 젖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못한다고요. 성장을 못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이 길어져서 그런데 26명의 이제 목사 안수자가 이번에 이제 어제 그 우리 남부연회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안수 받는 사람들의 격려위원입니다. 격려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안수 끝나게 되면 악수하면서 아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면서 목교회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격려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그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감독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설교를 하시더구만요. 뭐라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 아니?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괴로운 시간이랴.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랴.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그냥 못하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하시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저 숙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잠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잠자게 만드세요? 이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고 하면 본인에게 큰 영적인 손해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영적인 신령한 젖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취하셔야 돼요. 잘 받아서 드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지혜가, 은혜가 자라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동